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다시 1절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을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을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협전하고 꼭대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들을 타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
너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은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은 주인이 감화하여 주사 그날도 장대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은 주인이 감화하여 주사 너희도 장길을 찾으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이래.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걸음을 꼽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이래.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근거를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아멘.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여진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이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내게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시다.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또한 값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성령을 근심케 한 일들을 아버지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고 지친 모세의 팔을 들은 동력자 아론과 훌을 세우셨습니다. 강윤호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구름 한 조각으로 큰 비를 봄과 같이 믿음의 눈을 열어 예배하신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아론과 훌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28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계략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자 하며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실상을 호소하고 정치권에게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집회를 언론과 수많은 국민들이 주목합니다. 사탄도 주목합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며 정치적인 구호나 무질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군으로, 취업으로, 유학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과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버려두지 마옵소서.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슨 일을 맡든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를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결단하며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기준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함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준비하여 드린 손길과 주여.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재정관리에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재정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흥합시다.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함께 부흥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로 설교를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버지가 결혼할 때가 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평소에 바람기가 많은 여인을 데려와서 너의 신부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평소 바람기가 많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아들의 가정은 남편과 자녀를 버려두고 음란한 길을 선택하여 집을 나간 그 아내로 인해서 분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가서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음란의 길에 빠진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전 일은 묻지도 말고 다시 그를 사랑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도무지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값을 치른 이후에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실제로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고 또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사건의 이해 당사자는 실제적으로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정결한 신부로 삼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이 음란한 여인처럼 배교하는 그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와 같이 순간순간마다 고의적으로 혹은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향한 강력한 어조의 명령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호세아서의 주제 문장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장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문장은요,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오라는 어떤 표현입니까? 명령입니다. 근데 돌아가자는 어떤 표현입니까? 명령이 아니라 청유문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대부분 1절 말씀을 볼 때에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러한 이해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1절의 화자가 호세아 선지자로 부각되어 버리면요, 그 메시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한낱 연약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화자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성경의 화자가 되시며,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누구로 봐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의 주체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말씀은요, 명령문 플러스 청유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명령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야, 너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청유문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요,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 주지 않을래? 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야만 해 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받으시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실 때 과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본래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본래의 자리.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은요, 본래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본래 있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큰 틀에서 볼 때, 성경의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있었던 본래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본래의 자리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창세전에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그때 어느 시점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자 예정하시고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부르신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의 자리예요.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본래의 자리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창세전에 부르신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본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실해 버립니다. 너무나 좋은 자리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좋은 자리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상실하게 돼요. 그 여파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리 대신에 어떤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종과 이방인의 자리에서, 음란한 여인의 자리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러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원래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이방인의 자리에서 택함받은 백성의 자리로, 음란한 여인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 종과 이방인의 자리, 음란한 여인의 자리를 호시탐탐 엿보다가 결국 그곳에 꽈리를 틀며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는 속히 영생을 누리는 그 본래의 자리인 내가 너를 회복시킨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하면서도 이 강력한 명령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지체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나를 향한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 본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떠한 자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강력한 어조로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한 가지를 마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 본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어떤 자리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근거가 되었다고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졌던 그 자리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늘 좋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믿음이 좀 연약할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다른 신들은 기도도 잘 들어주더만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토록 외치지만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상처 줍니까? 사람이 사람을 상처 줘요. 사람에게 상처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낙심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도 있고 사람의 관계에서 시험당할 때도 있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바로 내 평생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리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그게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누구만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만 보여요. 나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보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낙심당하였을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낙심은 온데가 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닥친 낙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당연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보이게 되니까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당하였을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낙심하게 만든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요.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죠. 하나님만 보이게 되니까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그토록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상기하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상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나다가도 시험 당하다가도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지, 그 은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낙심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상기되어지게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직장과 재물과 건강과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 외침을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즉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사장으로 향하여 가던 그 길 가운데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을 룰루랄라 하면서 자신의 길로 다 떠나버립니다. 근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경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이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나병 환자가 은혜를 입은 곳이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자리였듯이,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고 또한 그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가 상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 나병 환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9명은 룰루랄라 하면서 자신의 길로 돌아갔죠. 그들에게 그 다음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한 명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온, 은혜를 입은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 이 단 한 명에게는 병고침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낙심과 의심과 시험을 당하여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 말씀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셔서 모든 낙심과 의심과 시험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모든 영적 질병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본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자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자리. 사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배교를 일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베푸신 그 사랑을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매일같이 배교하는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세요.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명령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도무지 염치가 없어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적으로 교만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염치 있는 모습으로 내게 나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 염치를 생각한다면요, 그것이야말로 내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염치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염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염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또한 아버지께 긍휼을 구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염치를 생각했다면요,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 페르나 같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결심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염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지고 또다시 반복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죄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걸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속삭여요. 너 또 넘어졌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염치 없이 어떻게 네가 또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야. 어차피 너는 넘어졌으니까, 저번에도 또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김에 그냥 죄 가운데서 살아버려. 괜찮아.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속이는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의인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실 때 염치 없다는 그 생각이 든다면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찬양 아시죠? 2절 가사에 보면요, 주여 우린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어도 마음 가운데 염치가 자리 잡고 있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긍휼을 구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곧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떤 역사요?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그 믿음의 고백이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되면 안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절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가정교회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기회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역사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한글로는요 단 한 번 하박국서에 등장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260회 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박국서를 번역하면서 이것을 부흥이라고 번역했어요. 단 한 번 등장해요. 어떤 구절이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한글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글로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살다 혹은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그 뜻을 가진 하야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살다 혹은 생명을 보존시키다.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무엇이냐면요,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흥을 생각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숫자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떠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 교회 부흥했네? 그러면 사람들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람 많아졌네.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부흥은요, 숫자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생명이 살아나요. 회복되는 영적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의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한 그 부흥의 역사가 온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부흥은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나에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나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리를 아십니까? 내가 살아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으세요. 내가 살아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부흥의 역사예요. 성경이 증가하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증가하는 그 부흥의 흐름을 보세요. 누군가 살아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요. 계속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애탄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이게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나의 자녀는요, 내 직장의 동료는요, 내 이웃은요, 나의 부모는요,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의 마음이 솟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먼저 내 자신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지역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쓰임받기를 질투하십시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이 부흥의 역사가 내 가정으로, 이 지역으로, 온 세계와 열방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큰 소리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사랑의 자리예요. 염치 없어서 주님 앞에 도무지 돌아오지 못하겠다, 여러분, 정말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 아시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자 떠난 직후부터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기다렸어요. 문 앞에 나와가지고 멀찍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염치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돌아오렴. 네가 돌아와야 살아. 네가 돌아와야 영적 회복을 꿈꿔. 네가 돌아와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명령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아멘.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은 십자가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의 복이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이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 오직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갑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으로 나의 간절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이렇게 고백합시다. 돌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여러분 제발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술만 오물오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네가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해야 돼. 내가 이 말씀 생각하니까 누가 떠오르네. 아니요, 내가 떠올라야 돼. 내가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나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 명령이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나를 말씀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복음으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를 내가 먼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그 사랑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이다. 나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꾸만 염치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돌아갈고 내가 어찌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분들에게 염치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지금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 지금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 지금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나 지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염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 우리의 긍휼을 구하니 그 모습을 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성령께서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십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때 역사하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 우리 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은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숫자적인 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바로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누가 부흥해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지역과 온 세계와 열방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부흥의 맛을 보기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종의 심령 가운데 이 종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럴 때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과 이 기회와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여의 기도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는 속히 돌아와 속히 부흥을 맛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부흥이라면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이웃들, 그들이 부흥해야 되는지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부흥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그렇게 밝히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의 실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실력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부흥의 맛을 볼 때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자녀가, 이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야 될 자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부흥의 은혜를 꿈꾸며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어야 될 자가 바로 나임을 알고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온 교회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부흥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내가 먼저 부흥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형제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상준 형제님 그리고 이호경 자매님 큰아들 우리 오영민 형제님 오늘 처음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는 영민 형제를 한 8년 전에 봤습니다. 우리 영민 형제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8년 전에 집에 전등을 한번 이제 기억하시죠? 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제 전등을 이제 통째로 이제 가는 거를 제가 그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방문했을 때 영민 형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인사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8년 만에 만나서 너무나 이제 반갑고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민 형제가 또 하나님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원이도 오랜만에 내려왔죠. 우리 세원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살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잘 못 살아야 내려오는데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성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우리 영민 형제를 향하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민 형제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세원 자매를 향하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세원이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자신을 한번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리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